반갑습니다. 신약 서기와 설교 벌써 세 번째 시간 이제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좀 영상도 좀 그랬고 또 음성도 잘 안 들리거나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요. 또 이렇게 유튜버들이 찍는 마이크를 어떻게 구하게 됐고, 그래서 아마 조금 이전보다는 좋은 음질로 여러분을 좀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나게 한번 강의를 시작해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범위는 1장 19절 이하부터 이제 되겠는데요. 2장까지를, 특별히 2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장 19절에서 34절은 제가 첫날에 페이퍼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다시 재론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그래도 페이퍼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는 마음으로 반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뭐 짧은 시간 동안 반복하겠는데요. 페이퍼를 위해서 여러분이 좀 구비해야 될 조건들은 성경 중심 구절과 본문이 먼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움 없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이런 뭐 중심 구절이랄까요? 그리고 이제 본문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섰으니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들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여기 제가 이제 설교를 염두에 두고 좀 줄을 쳐놨는데 여러분은 뭐 이런 줄을 꼭 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하게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것이죠. 어,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그러나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전 이것을 착상을 삼아서 설교를 구성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간략한 주에 숨기지 아니하니가 어떤 뜻인지 또 세상지를 지고 가는 제가 이 주예를 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좀 전면적이고 매우 포괄적인 디테일한 주해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설교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랜덤하게 이렇게 취하고 그것을 통해서 꼭 필요하다는 필요한 정보들이 요구되어질 때 그것들을 말해야 될 때 이렇게 선별적으로 중요한 말이 선별적으로 이것들을 전하면 되겠다. 설명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31절과 33절 매우 중요했죠. 하나님의 어린 양도 매우 중요하게 설교에 나중에 포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라는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이 설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세례 요한마저도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아니라 그저 스스로 만들어진 원래부터의 영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도 남다른 신앙의 사람임을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추앙해서도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도 모르는 시기가 있었고 그도 잘 깨닫지 못하던 그런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자, 이 두 가지의 긴장과 조화, 그러니까 신적인 메시지와 인간적인 메시지의 신적인 조화들을 잘 가지고 요것들을 착상으로 해서 저는 이제 본문을 연구하는데 바로 이 구절이 확 저의 마음을 사로잡더군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그러면 알지 못하던 때 세례 요한은 나중에 설교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오를 수 없는 산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를 수 있는 산인데 그러나 아무나 오를 수 있는 산도 또 아니었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너무도 멋지게 정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남자가 낳은 자 중에 이렇게 할 뻔했는데 남자가 낳지는 못하죠. 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가지고 남다른 신앙의 사람인 것을 또 부정할 수는 없으나 아무도 도달하기 힘든 경지에 있는 그런 사람이 원래부터 그런 경지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틀렸죠. 이 두 가지를 함께 잘 가지고 조화와 긴장 속에서 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설교로 제가 만들었다 말씀드렸고 민들레 꽃 한 송이라는 시를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본문의 묵상 혹은 설교를 위한 착상 어떻게 묵상하고 착상 자, 이 클래스에서는 제가 계속해서 이 본문의 묵상 쪽을 계속 수업에서 물론 주에도 필요하면 나중에 제가 우리 버지라는 사람의 책을 가지고도 그 책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주로 그렇게 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제 본문의 묵상을 제가 할 테니까요. 여러분은 그런 묵상들을 좀 잘 캐치하셔서 그것들을 여러분의 설교로 만들어도 될 것 같고요. 아니, 저는 뭐 그럴 필요도 없고 다른 데서 묵상을 얻겠다. 다른 구절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어쨌든 그런 제가 그래도 설교학자로서 요한복음 전체를 다 여러분들과 나눌 건데요. 각각의 매 장마다 어디에서 포인트를 얻고 예? 어떻게 그것들을 묵상해 가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매우 산 지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지식이 아닐까요? 설교학 이론을 배우는 것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지식일 것이라 판단을 해서 제가 이 묵상과 설교 착상을 위주로 수업은 진행해 가도록 하겠는데요.
어두운 눈을 예수님은 밝혀주시기 위해 오셨고, 그 어두운 눈을 이제 밝히 뜬 사람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다. 이 점을 부각하기라도 하듯 두 번에 걸쳐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 대목들이 있었고, 원래부터 깨닫지 못하던 대목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도 역시 어두움 가운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 어두운 눈을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셔서 참빛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그 빛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이겠지요. 진리에 대한 문외한의 자리에서 진리를 붙들고 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대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리의 문외한의 자리에서부터 진리로 나오는 대목은 하나님의 은총의 대목이고요. 거기서 붙들고 사는 대목은 은혜 안에 강한 대목이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던 자리에서 진리를 아는 것은 눈을 열어주셔야 아는 것이 아니에요. 눈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제 진리 안으로 들어온 자는 진리에 굳건하게 붙들려서 진리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과 같이 위대한 사람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던 자리가 있었음을 성경은 그런 자리에서 또 밝히 보고 소상히 알게 된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적지 않은 위안과 위로거리를 던져주지요. 왜냐하면 우리같이 평범하고 우리같이 특별함이 없는 사람들, 신앙의 영웅은 슈퍼스타들의 전유물처럼 우리가 자꾸 생각이 들면 자꾸 우리가 초라해지죠. 너무 위대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가 도전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희망 같은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말겠죠. 자, 그런데 누구도 처음부터 위대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렇게 타고난 영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얼마든지 위대해지는 것이고 위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손길에서 우리도 오늘 잘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따라가기만 하면, 그 은혜의 물줄기를 거스르지 않고 그 은혜의 물줄기를 함께 타고 나갈 수만 있다면 여전히 어두운 눈으로 살아가고 있는,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그러한 눈이 밝아지게 된 것의 핵심 골자는 누구를 만났기 때문인가? 29절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하여 눈을 뜬 거죠. 그의 몰랐던 시기에 진리의 빛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인생은 어느 사람의 말처럼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사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무리 결심을 해도 늘 죄 가운데 떨어지는 별 수 없는 인간임을 우리는 수없이 삶에서 경험하고 맛보고 또 그런 자리로 떨어지는 우리의 비참한 몰골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결심을 하면 할수록 무너지니 이제 우리는 결심하지 않고 살기를 결심하는 그런 지경까지, 결심하지 않고 살기를 결심하는, 아예 결심하지 않고 살아야 아, 결심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 왜? 결심하면 그렇게 처절하게 무너지기 때문이죠.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래서 인간은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더 교양적이 되는 것 가지고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 이런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랫동안 지루하게 반복되었던 구약의 제사 제도를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효력 가운데서 영원한 효력을 발생하셔서 단번에 모든 이들을 위해 완성하신 것이죠. 그 면에서 세례 요한이 외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외침이야말로 신자들이 영원토록 외쳐야 될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찰스 스윈들은 이렇게 표현했죠. 보통 사람들이 전해야 하는 보통이 아닌 메시지. 이를 위하여 중요한 것이 바로 32절과 3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목도하는 것이죠. 사변적인 지식을 넘어 체험적인 지식이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중심으로 이제 설교를 좀 만들어 본다면 설교 개요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네 번째 단계에서 설교 개요를 만드는 것인데요. 자, 어떤 산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는 산 이야기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으로 시작하면 좋겠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결국 그러니 산이다. 가장 높은 산, 가장 위대한 인생이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그는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부터 위대한 산이었는가? 누구도 오를 수 없는 그런 누구에 의해서도 한 번도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그러한 천열임과 같은 곳인가? 그러한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지경의 인물이었나?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죠. 아무리 위대한 인생도 누구도 오를 수 없는 산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는 말씀이 주는 이 진술이 옳다는 사실을 우리는 밝혀야 합니다. 그도 모르는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도 깨닫지 못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의 비전으로부터 멀어졌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알지 못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오를 수 없는 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여기 길게 설명을 하면 이제 설교문이 되겠죠. 그죠? 이거 다 제가 채우진 않았어요. 자, 그러면 누구나 오를 수 있는 산인가? 아니요. 아무도 오를 수 없는 산이라면 죄송해요. 아무나 오를 수 있는 산이라면 결코 위대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렇게 전에 알지 못하던 때가 있었으나 그러나 그 이후에 초점이 달라졌죠. 그 이후에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 달라진 거죠.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한 후에 그는 이제 예수의 증언자로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 전부를 드린 자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분 앞으로 나간 것이죠.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은 그러나 이후의 삶. 그러나 after 그러니까 그러나 이후의 인생의 자리죠. 그러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다시 또 무지몽매함으로 돌아가거나 어두움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삶. 퇴보하지 않고 전진하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진하게 체험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은혜로 경험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경험의 크기가 증인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민들레 꽃 한 송이라는 시가 말해주듯이 결코 민들레는 하늘과 땅의 도움 없이 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표현할 수 없어요. 먼저 죄송해요. 모든 종교와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고요. 인생은 모두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만들어진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되고 그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의 자리로 떨어져 사울왕의 인생으로 끝마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민들레가 그저 하늘과 땅의 도움으로만 피었다고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민들레가 꽃 한 송이를 피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뇌와 몸부림이 있었는지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은 자세라고 말씀을 누누이 드려요. 자질과 자격은 없어도 자세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자세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 세례 요한이 어떤 자세로 있었을까요? 역사의 무대에 설 때까지 그는 광야에 기도하는 자세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광야에 있었다는 건 기도했다는 말인데 빈들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빈들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는 뜻인데, 기도라는 게 또 뭐죠? 기도란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존재 방식이거든요. 피조물의 존재 방식이 기도예요. 뭐라고요? 피조물의 존재 방식. 피조물의 존재 방식으로 서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삶을 끝까지 추구해 간 것이죠. 흔들림 없이 그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붙잡고 힘있게 앞으로 나아간 것이죠. 자,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걸 적용하면 뭐 두 가지 정도 제가 질문거리로 적용을 했고, 이것에 대한 설교문 전체를 한 4-5페이지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계속해서 페이퍼는 이 정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고 다시 기억시켜 드렸으니까 지금서부터 본문 하나를 잘 정하시고 착상을 잘 고민해 보시고 제 강의도 열심히 좀 들어주시고요. 교재 같은 것들 또 요한복음의 여타의 강의 집들도 많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착상 정도를 이제 전반 부분에서는 수업 전반 부분에서는 그런 걸 좀 얻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요. 한 중반 부분부터 이제 설교를 구상하고 후반 부분에 이제 마무리해서 내시면 한 학기 설교 하나 정도, 그리고 우리 페이퍼를 이제 우리 조교 선생님께서 여러분에게 읽어야 될 독서 이제 그룹을 좀 나눠 주실 거예요. 그래서 책 한 7권 정도를 여러분이 다 읽는 게 아니고 한 조당 한 책 한 권씩을 이제 나누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또 한 분이 그 우리 강의를 좀 저처럼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파트, 그러니까 3차 시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아요? 1차 시, 2차 시, 3차 시로 진행이 될 때 3차 시의 부분에 올려주시는 것으로 해서 조금 이제 그렇게 섬겨주시면 우리 수업에서 요한복음도 다 풍성하게 띄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7권의 요한복음과 관련된 또 설교와 관련된 중요한 저술들을 함께 읽는다면 더욱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적에 대한 염려는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두 가지만 페이퍼 하나 설교문 내시는 것과 요 두 개를 또 여러분이 독서 분량 책 한 권 중에 여러분은 한두 챕터 정도 요약하면 될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뭐 서평도 써야 되고 막 그 숙제가 그렇게 많아요. 사실은요. 전문대학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저와 대면 수업을 한다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업에서의 과제가 더 많아졌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 수업을 우리가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없어서 이렇게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한 학기 발표를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좀 책을 한두 챕터 정도만 읽어서 기여해 주신다면 한 30분 정도가 되니까요. 7권의 책을 소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고요. 서로 공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가 아마 될 거예요. 곧 됐을 거고 된 대로 한번 여러분이 좀 한번 그룹별로 그런 논의를 좀 하시고 조장님의 좀 말씀을 좀 따라 주셔서 책을 한 권을 요약하는 그리고 발표한 지난 학기도 그런 제 수업에서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그 지난 학기 방식대로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이어서 35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또 더 진행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은 제가 핵심 구절로 잡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이게 중요해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누구의 제자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 전 또 여기가 또 설교의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이 요한에게 어떤 이런 자세로 그러니까 요한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 태도를 가졌을까 하는 것이 착상이었어요. 저의 답은 요한이 기뻐했을 거라는 거예요. 요한이 감격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하여 요한의 마음은 뛸듯이 기뻤을 것이다. 왜냐하면 요한의 사역은 외치는 자의 소리,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을 지시하는 자로 역사 속으로 자기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등장하시게 하는 자로 그런 조연으로 자기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것이 기쁨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기쁨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설교의 착상이에요. 그래서 중요해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와보라죠.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1시쯤 되었더라. 지금 이제 강의 제가 찍는데 11시쯤 됐네요. 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한즉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를 번역하니 베드로라. 게바를 번역하니 뭐라? 베드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도 다시 상수를 하는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것이죠.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것으로 인하여 요한이 충격을 받지 않고 시기심을 갖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이 요한에게 기쁨이 되고 자신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사람들이 건너가게 되는 것들에 감격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가야 될 사역의 목표가 뭔지 아니 또 그것을 주축으로
우리 시대의 잘못된 사역자들,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사역자들은 주로 무엇을 목표로 할까요? 자기 사람 키우기. 그렇죠. 자기 영광을 드러내서, 자기 권능을 드러내서, 자기의 사람을 만들고, 자기의 사람을, 이제 자기의 제자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해서 이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2차 시대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묵상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